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부터 4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애굽 온 땅의 점술가 중에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한낱 지하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7년 대흉년 재앙을 타개할 만한 기가 막힌 대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복한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고 추켜 세우면서 바로의 집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 역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는 자기가 끼었던 인장 반지 파라오의 옥새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요. 요셉의 입었던 거친 죄수복이 아니라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치장을 시킨 후에 카퍼레이드를 시킵니다. 아주 극진하기에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그런 대접이지요. 특별히 45절을 보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들이나 쓰는 아주 고귀한 이름을 직접 하사하고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요셉을 단숨에 애굽의 귀족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일개 죄수에서 일약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다일까요? 흔히 하는 말처럼 요셉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한 것을 보면서, 그러니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어린 시절의 꿈과 비전을 잘 간직하고 있다 보면은 온 우주가 도와줘서 언젠간 총리 대신이 될 테니까 꿈을 잘 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결론일까요? 글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이 4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찰 그러면 약간 말단 순경이 방범술찰 나갔나 보다 이런 정도 뉘앙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이 부분을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러 갔다, 혹은 아예 애굽 온 땅을 접수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한 버전들도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이제 대애굽 제국의 실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후에 창세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는 사라집니다.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대흉년이 된 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요, 그 위기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니라 총리 대신 요셉이지요. 또한 바로가 겨우 이제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인사 한번 나오는 47장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백성이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바로의 표현 그대로
41장 이 시점부터 애굽 온 땅과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요셉처럼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 또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의 제국은 이렇게 쇠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렇게 서게 된다라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다스리고 접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이 요셉이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을 폈을까요? 이제 내일과 모레 살펴볼 본문인데요. 미리 당겨서 살펴보자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총리가 된 요셉이 맨 처음 실행했던 이른바 총리 1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맨 처음 실행했던 정책은 바로 구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 풍년 때 곡식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7년 대 흉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책, 구휼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책을 펴면은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구휼 정책, 구제 정책을 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까? 바로요? 아니 바로의 신하들, 귀족들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흉년이 들어도 왕이나 통치자나 기득권자들은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워낙 재산도 많고요, 또 식량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다른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들은 흉년이 들어도 그렇게 배골치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요셉의 정책은 이 서민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대애굽 제국을 다스리게 된 요셉의 관심은 바로나 귀족이나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서민들, 그 이웃들에게 관심이 있었다. 혹은 요셉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이 요셉, 정확하게는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색동옷 입으면서 사랑만 받고 살았던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철부지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좋은 꿈 꿨기로서니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그 불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형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자랑질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서의 요셉은 아나무인의 이기적인 철부지의 모습,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이것은요, 아마도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그러니까 미디안 노예상들에게 팔려면서 노예 동료들도 만났을 것이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인들과 어울렸을 것이고요, 또 감옥 속에서 죄수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갔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법조차 몰랐던 이 이기적인 요셉이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셉은 이제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죄수에서 이리약 총리로 인생을 역전을 시켜 주시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다스리고 접수하게 하시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웃사랑의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라고. 그래서 인간의 제국, 그 이기주의에 만연해 있는 애굽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고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그저 별이 고개 숙이고 곡식당이 머리 조아리는 어렸을 때 꿈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 꿈도 실제로 성취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 정확하게는 요셉이 실현시킨 꿈은 바로 애굽의 가난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웃사랑의 꿈.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들고 소외받은 자들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배척받거나 거절당하지도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꿈을 실천했기 때문에 요셉을 비로소 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꾸는 그런 꿈의 사람 말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런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과 무엇보다 온 땅을 순찰하고 다스리고 접수하는 놀라운 역사, 바로 몇천 년 전 요셉에게 있었던 바로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위대한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꿈 하나 떠올립니다. 그 옛날 소년 요셉이 꾸었었고 노예 요셉이 꾸었었고 죄수 요셉이 꾸었었던 그 꿈,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요셉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꿈 꾸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 기울이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옛날 애굽 땅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이웃 사랑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하여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그 꿈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이기적인 꿈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하고 소외된 모두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 이웃사랑의 꿈을 우리에게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실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심을 믿습니다.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꿈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 3 공동체 성락선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이 시작되었고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들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등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 3 공동체가 그 슬로건대로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아픔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